1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5쪽입니다. 여호수아 4장 19절에서 24절 말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요 가운데에서 나오는 그 반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가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가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시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우리 박성강 목사님 나오셔서 보잘것없는 우리를 통해서라는 말씀을 전가하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선교부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저희 교회를 초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개척 10년 차를 이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9년 동안 함께 동행해 주시고 또 10년 차에도 함께 동행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여름에 비가 참 많이 왔는데 비 오는 중에서도 또 저희 교회 방수를 위해서 또 수고해 주신 또 정수열 집사님, 허병익 집사님께도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교회는 지난 한 해도 참 감사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우선 교회에 우리 사랑스러운 아이가 한 명 태어나서 오늘 또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또 우리 가정에 저희 가정이 아니고요. 우리 교회 가정 성도들에게 또 뱃속에 하나님께서 귀한 한 명의 아기 선물을 주셔서 아이를 잘 품고 있었는데 또 어제 또 좋은 소식 하나 들었는데 또 다른 가정에서 이제 셋째 아기를 이제 뱃속에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 지난해에는 여러분들이 또 등록을 했는데 그 중에서 우리 두 가정이 또 잘 정착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고 또 올 초에도 우리 한 성도님께서 또 등록을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저희에게도 참 기쁨이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도 큰 보람이고 뿐만 아니라 저희를 돕고 계시는 늘푸른 교회에도 큰 기쁨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한 10년 정도 되면 교회가 자립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늘 기도하고 있는데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빠른 시간 내에 자립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면서 그 강에 있었던 12개의 돌들을 가지고 간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것은 4장 후반부이지만 4장 전체가 그 강 중앙에 있던 돌을 가지고 간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면서 이 강 중앙에 있는 그 돌들을 가져가게 하셨을까요? 그것이 또 뭐가 그렇게 중요하기에 이 성경 한 장에 걸쳐서 그 내용을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보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돌을 짊어지고 갈 만한 여유가 전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물이 없는 요단강을 지나가는 상황이긴 하지만 물이 빠졌더라도 땅이 그렇게 건너기 쉬운 땅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곳에는 돌멩이들이 또 가득한 그런 길이었겠죠. 또 그 강바닥을 지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강 아래쪽을 향해서 걸어 내려갔다가 또 경사를 통해 올라와야 하는 그런 길을 걸어가야 했었습니다. 또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물이 멈춰서 있지만 일부 사람들 중에는 이 물이 언제 다시 흘러내릴까 그런 걱정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건너가신 분들이야 마음 편하게 건너갔겠지만 뒤에서 자기들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분들은 굉장히 마음이 조급했겠죠. 빨리 건너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 그런 와중에 어떤 분들은 자기 배우자와 자녀들을 챙겨야 되고 또 어르신들을 챙겨야 되고 또 가축들과 자기들의 생활할 천막과 생활용품 이런 다양한 짐들을 지고 그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여정은 매우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이 민족의 숫자는 약 250만 명이죠. 작은 사람이 숫자가 그 길을 건너는 것도 시간이 꽤나 소요되는 일인데 250만 명이 차례대로 이 강을 건너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분주하고 여유가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나와서 이 요단강에 있는 강바닥에 있는 돌을 가져가라 말씀하십니다. 더군다나 이 돌은 작은 돌도 아니었습니다. 4장 5절에 보면 이 돌은 성인이 어깨에 메어야 할 정도로 아주 큰 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분주하고 빨리 건너야 되는 이런 상황에 왜 이 돌들을 가져가라 할까요? 더군다나 제사장들은 지금 강 중앙에서 언약궤를 두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갈 때까지 그 언약궤를 계속 붙잡고 있는데 어쨌든 빨리 다 지나가고 사람들을 살피고 상황을 정리해야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 보잘것없는 12개의 돌들을 가져가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돌들을 왜 가져가라 하셨을까요? 오늘 말씀 20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이 돌들을 길갈이라는 곳에 세우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입니까? 라고 하거든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가 같았나니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돌들은 지금까지의 하나님의 역사를 증언하고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져가라고 하셨던 것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 방법을 선택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런 기적을 알리시려면 요단강을 갈리시거나 홍해를 갈리셨다는 이 기적을 알리시려면 어떤 방법이 제일 쉬울까요?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강을 갈리시고 그때그때마다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면 제일 좋을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을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가장 확실하고 권위 있고 정확한 방법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과는 비교되지 않는 아주 하찮은 도구들로 보여지는 이 12개의 돌들을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증언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것도 12개의 돌을 가지고 설명하는 사람의 이 합찮은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증언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2개의 돌들과 사람의 입술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담기에는 너무 부족한 것이지 않습니까? 이 돌이 뭐기에 오늘날 또 우리는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증언하는 선교의 사역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으십니까? 하나님, 이렇게 부족한 우리가 무슨 선교 사역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무슨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저기 저 능력 있고 또 은사 많은 저런 사람들이나 아니면 선교 사역을 뭐 크게 감당할 만한 어떤 큰 교회들이 많은데 우리 교회가 또 제가 뭐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 때 없으십니까? 저도 교회를 개척하면서 그런 고민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32살에 개척을 했는데 이렇게 연소한 목사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때 제 동기들은 이제 곧 막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교회에서 목회 사역을 배우고 있는 그런 때였는데 저는 그런 배움의 과정도 없이 이렇게 개척해서 이게 과연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개척 초기에는 한 번씩 어르신들이 교회에 오셨는데 처음에는 이제 인사하면 제가 전도사인 줄 알고 이제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합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인사 끝나고 이제 설교하러 올라가면 갑자기 눈빛이 흔들리는 얼굴이
보여집니다. 저 사람이 목사였나? 그러다가 이제 예배 끝나고 그분들 돌아가시면 이제 그런 분들은 교회에 정착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괜히 나이도 어린데 연소한데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 폐가 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늘 이런 방식으로 자신을 증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할 때는 이집트의 10가지의 기적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는데, 그때는 그 하나님의 그 기적적인 출애굽의 역사를 뭘 통해 기념하라 하셨냐니까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통해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유월절에서 사용되는 것이 어린 양이잖아요. 어린 양 고기 먹는 걸 가지고 이 유월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유월절에 대한 기록에도 보면 지금 이 사건에 나타난 것과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지금처럼 너희 자녀들이 이 돌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묻거든 이렇게 대답해 주라고 하신 것처럼 그 유월절 예식을 보고 자녀들이 묻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이 유월절도 똑같은 목적으로 제정하신 것입니다. 또 출애굽기 1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태양을 멈추신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태양을 멈추신 일을 무엇을 통해 기념하라 하셨냐니까 책에 기록해서 기념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이 책이 그리고 글씨가 이렇게 태양을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다 담을 수 있는 것입니까? 또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빵과 포도주를 먹는 이 성찬식을 가지고는 예수님을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이 놀라운 기이한 하나님의 역사를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증언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런 방법을 선택하실까요? 아니, 필요하시면 또 태양을 멈추시든지 필요하시면 또 홍해를 마르시고 뭐 강을 가르시든지 하면 되는데 왜 이런 방법으로 자신의 역사를 증거하기를 원하셨을까요? 그럼 이외에도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성경을 증언하는 목사를 사용하시고 또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 많은 성도들의 선교의 헌신을 사용하십니다. 이것이 우리로서는 영광스러운 것이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부족한 것이지 않습니까? 이 목사라는 한 사람이 뭐기에, 우리 사람의 입술이 뭐기에, 우리가 나서 전도하는 이 헌신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증언하도록 하셨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께서 명품을 샀는데 그 명품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거고 이게 뭐 몇 년 된 거고 얼마나 이 어떤 기술이 들어가는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검정색 비닐봉투에 담아서 혹시 설명하실 분이 계시겠습니까? 요즘 늘푸른 교회들 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그 SNS로 인스타그램으로 사역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SNS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행복한 교회인지 복음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를 일반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데 그걸 뭐 대충 찍거나 아니면 뭐 흐릿하게 뭐 내보내거나 그렇게 하고 싶은 분들이 계시겠습니까?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12개의 돌들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증언하게 하시는 것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선교의 사역을 하게 하시면서도 우리와 같은 연약한 사람들의 선교의 헌신을 사용하시는 것도 똑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여기서 전도라는 것은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증언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전도라고 하면 이제 전도지 돌리는 걸로 많이 생각하는데 여기서 전도라는 표현은 선포라는 단어거든요. 복음을 증언하는 그런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 보면 그 전도를 미련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 이걸 미련하다 하냐니까 당시 사람들은 특별한 표적을 구하고 특별한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그렇죠. 유대인들은 특별한 걸 구하고 헬라인들은 특별한 지혜를 구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사람들도 눈앞에 어떤 기적이 나타나거나 아니면 어떤 특별한 깨달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선교 사역을 하면서도 시작부터 화려한 예배당을 세우고 화려한 프로그램들을 하고 또 해외에서 선교할 때도 그 나라 사람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어떤 발전된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막 보여주면 와, 정말 여기에는 뭔가 있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상 속에서 오히려 이 사람의 부족한 입술과 사람의 부족한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증거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시각에서 보면 미련한 것입니다. 이것은 명품을 갖다가 검정색 비닐봉투에 담고 다니는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12개의 돌들이 우리의 연약함이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가르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다 담을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지금 헌신하고 있는 이 선교 사역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풍성하심을 다 증언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은 매번 특별한 역사를 나타내시거나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을 사용하시기보다 우리와 같이 연약한 사람들, 우리와 같은 부족한 선교의 헌신을 통해 그런 일을 행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시나요? 지금 여러분들이 헌신하는 일들, 특히 오늘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있는 이 선교의 사역이 또 오늘 함께 참석한 우리 새로운 시민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구원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통해 그런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비록 이 12개의 돌들과 같이 아주 보잘것없는 존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증언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 늘푸른교회 청년들이 SNS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누가 운영을 하냐 하니까 어떤 한 자매님이 그걸 운영한다 하시더라고요. 그 자매님의 또 청년들의 몇 명의 그 노력을 통해서 그 SNS를 통해서 복음이 어떤 것인지 교회가 어떤 것인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작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또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미디어 사역팀이 따로 있거든요. 미디어 사역팀 하는 분들이 열심히 재밌게 또 영상을 만드세요. 제가 그 사역을 만든 이유 중에 하나도 실현 가능한 환상이라는 그 용어를 보고는 사람들에게 실현 가능한 환상을 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교회라고 얘기하면 교회에서 사람들이 막 찬양하고 은혜 받고 즐거워하는,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실현 불가능한 환상이거든요. 내가 어떻게 가서 예수님 믿고 막 저런 즐거움을 누릴 수 있을까? 그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실현 불가능한 환상입니다. 우리가 흔히 TV를 볼 때, 연예인들의 삶을 볼 때 보기는 좋아 보여도 그 실현 불가능한 환상인 거죠. 연예인들의 삶이랑 우리랑 똑같습니까? 근데 어떤 한 PD가 어떤 한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일반인들에게 실현 가능한 환상을 줘야겠다, 그러면서 아주 평범한 그냥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게 삼시세끼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저도 우리 교회 성도들 미디어 사역팀을 통해서 일반인들에게 그냥 실현 가능한 환상을 줘야겠다. 교회 오면 이렇게 행복할 수 있고 애들이 행복하게 뛰어놀 수 있고 함께 사랑하고 섬기고 할 수 있다는 그런 실현 가능한 환상을 주기에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차곡차곡 모여서 얼마나 그런 것들이 이 전도 사역의 귀한 도구로 쓰임을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희 교회 오시는 성도님들요, 물어보면 100이면 100 다 보고 오십니다. 안 보고 오시는 분들 없어요. 최근에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미디어 팀에서 영상을 하나 만들었는데 88,000명이 봤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나요? 저는요, 처음에 우리 교회 개척하고 제가 2만 명 정도 본 게 있었거든요. 그걸 딱 보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제가 2만 명에게 전도지를 가지고 돌렸을 때 얼마나 많은 수고가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그때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짧게 만들어서 올렸는데 88,000명이 본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특히나 인스타그램이라는 걸 통한 것은 이제 지역성을 띠거든요. 내 친구의 친구들에게 계속 보여줘요. 그 통계를 보면 대구, 경북, 영천, 경산 사람들이 50% 이상이 다 봅니다. 그럼 8만 8천 명 중에 4만 4천 명은 대구, 경산, 영천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본 거예요. 우리 교회 한 명의 청년이, 작은 청년부가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할 수 있을까? 우리와 같은 연약한 사람들이. 하지만 그런 작은 하나의 손길을 통해 하나님은 실현 가능한 환상,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실현 가능한 환상, 하나님을 믿으면 행복할 수 있다는 그런 실현 가능한 환상을 그들의 손길을 통해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지 가지고 복음 전하는 거 굉장히 귀하지만 그 자리에서 많은 거 설명하기 진짜 어렵습니다. 하지만 작은 하나의 일들, 이런 일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 통해서 우리는 연약하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통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늘푸른 교도 처음 개척할 때 어떻게 보면 12개의 이 작은 돌들처럼 보잘것없어 보였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늘푸른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얻는가요? 그래서 저희 새로운 시민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12개의 돌들과 같이 아주 보잘것없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우리 교회를 통해 위로하고 계십니다. 구원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작년에도 어떤 한 자매님 또 세례를 받으시고 또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저는 개척하고 지금까지 고백할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사람이나 특별한 뭔가를 통해 교회를 세우지 않으셨다는 것. 개척을 시작할 때 그럴 만한 가능성이 있기도 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개척 처음에 여기 계시는 은퇴 장로님께서 종종 전화 주셔서 위로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돕겠다고 말을 해도 그거는 들어와 봐야 아는 거다. 들어와 봐야 아는 거니까 거기에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면 된다. 그런 말씀을 전화 때마다 계속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까지 어떤 특별한 사람들, 특별한 후원들 그런 걸 통해 교회를 세워오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아주 평범한 사람들, 작은 손길들 그런 분들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선교의 헌신을 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헌신 속에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이 증언되고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는 이 헌신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내가 또 이런 일은 내가 할 수 있을까? 과연 내가 뭐기에? 그런 생각이 든다면 하나님께서 이 12개의 돌들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증언하고 계시다면 나를 통해서는 어떠한 놀라운 일을 증언하게 하실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며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짐한 그 헌신의 사역들을 끝까지 이어나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예전에 터키에 갔을 때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터키는 가면 어떤 면에서 보면 그냥 돌덩이들만 보고 올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어떤 가이드는 그러더라고요. 가이드 잘못 만나면 그냥 돌덩이만 실컷 보고 오는 곳이 터키다. 그런데 가이드를 잘 만나면 그 돌덩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는 것이 터키입니다. 저는 당시 신학대학원 교수님 두 분하고 같이 갔었는데 그 교수님들이 해설해주는 그 돌덩이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들으니까 그 돌덩이들이 정말 새로워 보이더라고요. 놀랍게 여기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돌덩이들은 자신들에게 담겨진 그 역사의 내용을 증언하지 못하면 그냥 아무 쓸모없는 돌덩이가 될 뿐입니다. 누가 가져가도 아무런 상관 안 합니다. 발로 차도 아무런 상관 안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의 이야기를 담고 있으면 무언가를 증언하고 있으면 그것은 엄청난 세계 문화 유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면 우리는 그냥 그런 사람이 될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돌덩이와 같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삶일지라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를 증언하고 있으면 우리의 삶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헌신 예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이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 새로운 시민교회를 통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이 강하신 것과 또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같이 보잘것없는 존재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증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헌신 속에 그러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증언하심이 있는 줄 알고 이 선교 사역을 열심을 다해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함께 예배 참석한 우리 새로 시민교회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증언하는 것임을 알고 기쁨으로 맡겨진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